우리 초등 2부에 윤희, 그다음에 윤하람이, 윤슬이, 호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앞에 아이들 율동할 때 마스크 색깔 보셨어요? 그 알록달록한 색깔 보셨죠? 보통 이제 그 팬클럽들이 그런 걸 같이 맞춘다고 하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초등 2부 선생님들이 마스크 색깔을 맞춰서 쓰고 계십니다. 네, 참 극성 은 아니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급하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한국에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의 이유도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껏 흘러왔던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분명히 그 역사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건재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언제나 동일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도 동일한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가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좀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해보고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서 폰으로 예배까지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폰을 붙잡고 수업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꼭 가야 했습니다. 뭐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언론을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도 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정작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라고 정확한 해결책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런 해결책을 쉽게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1945년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었지요. 대한민국의 가수가 전 세계 최고의 상을 받고요, 영화가 최고의 상을 받고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는 한국어 말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길지도 않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도 참 많이 겪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변화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들은 그대로 붙잡고 변화해야 될 것들은 변화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것마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빨리 바뀌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뭔가 요즘에 이것이 유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빨리 발맞추는 것이 다음 세대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지속되고 있고 다음 세대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쥔 기성세대는 사실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좋은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경험적으로 볼 때 더 좋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거부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굉장히 젊지만요,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꼰대고 아저씨라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요, 아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이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 어린 우리 은평창원단에 있는 청년들만 하더라도 저와 너무 사고가 다릅니다. 그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서로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한 아이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은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평소에 코로나가 없을 때쯤 되면,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이제 단기 선교 출정식도 하고 이렇게 선교 관련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접한 본문은 선교 나갈 때 가장 많이 듣는 본문이시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고, 또 다른 문화에 있는 타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또 언어가 다른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요, 말을 다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통하고 있어요. 저는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즐겨 먹는 음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칼국수 좋아하고 청국장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 피자, 치킨, 완전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천천히 변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먼저 그 인생을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한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분들이 벌써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해서 그 지혜를 저희가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을이나 어떤 집단에 아주 중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은 그 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 세대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뭘 찾아먹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핸드폰으로 돈이 왔다는데 이거 확인을 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지혜를 어르신들에게 배웠는데 이제는 세상 살아야 되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 다음 세대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요, 이 다른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인데요, 이거 뭐 어렵게 말할 것 없이 이런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내가 제일 기분 좋은 게 최고야, 이게 이제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기분 좋으면 그게 최고인 거야, 이런 게 지금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이 사람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범죄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교회까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만족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분노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친구들만 봐도 남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경쟁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전통적인 분위기 안에서 지금 부모님 아래 자라고 있다면 이 친구들은 아마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우리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태어난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라나셨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개인보다는 전체가 조금 더 우선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가 왔을 때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식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 식구들이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잘 해결되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뭘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아는 것은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계산을 암산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켜놓고 두들기면 계산이 다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아온 시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공감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막 그 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온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경쟁도 더 많아졌어요. 이 친구들은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메신저를 이용하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엄마가 지어준 맛있는 밥보다 맛집에서 배달시켜온 음식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놀이터보다는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시려고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그 역사로는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꾸셔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라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 우리와 너무 다른 이 미전도 종족 같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꼰대와 아재가 되어서 라떼는 말이야 이것만 계속하면요 조만간 이제 다음 세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들어주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경청해주고 그것을 응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바른 길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막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는 이 해결책이 시급한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전혀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이 살던 곳과 상황과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다가 정말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정말 자신이 살던 곳과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오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곳에서 이 죄와 사망 권세가 아주 강력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생각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서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그 사역을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를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다음 세대들, 미전도 종족으로 보여지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언입니다. 그죠?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남긴 그 말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유언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니까요. 우리 그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12 제자만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를 키워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껏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의 어떤 습성과 생활 패턴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러세요. 개인의 어떤 역량을 기를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 이것을 하기보다는 좋은 단체에 소속되어서 좋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들을 키워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좋은 가정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한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되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갑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도 제자로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혼자 제자가 되겠다고 버둥버둥 거린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하고 함께 제자가 되어갈 때 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저는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제자는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볼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붙드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전히 나의 옛 자아, 죄성을 따르고 있는 옛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여러분, 근데 네,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이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옛 자아를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고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함께 예수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는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되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시대요.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건 좋아하지만 저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이 너무 바빠서요, 말씀 배우는 것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점 만점을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어도 좋고요, 한 구절도 좋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배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룰 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제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버려진 나뭇가지였는데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접붙임을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가평을 갔다 오다가 포도나무를 봤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나무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견고하고 높이 서 있나요? 이 힘이 없어요. 포도나무 줄기도 여리여리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이 포도송이는 아주 탐스럽습니다. 달콤하고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죠. 나무의 어떤 여린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하셨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나와 연결되면 너희 인생 가운데 나의 생명이 흘러가서 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적당히도 아니고 싱그럽게, 풍성하게, 달콤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사신 분들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을 흩어져 버리게 하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맺혀지지 않고 있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더 깊이 올라와서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살아남아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나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힘듦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지금 못 누려요. 특별히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누렸던 마음의 위안들과 위로를 못 누리니까 어떠냐면 다들 좀 날이 서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얘기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만 같은 분노들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제어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자로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셔서 초신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와, 이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 여러분 많이 서로를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는요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아시나요? 인간은 평생 태어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랑을 만드신 분이 사랑을 아시죠. 사랑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진 경험으로, 또 여러분을 사랑해줬던 어떤 사람의 기억으로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시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울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정서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감정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사랑의 향기 같은 거죠. 사랑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어떤 좋은 결과들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사랑 자체가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66권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볼 때 뭘 느끼세요?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번 정하시면요 그 정하신 대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직진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희생하세요. 노력하세요. 인내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랑스럽고 온전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에는요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사랑받아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영적인 바이러스도 맥을 못 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사실은 제자에 대해서 너무 분량이 많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교사 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이 이후에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오랜 시간 헌신하신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축하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특별히 오늘 시상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인생이 교사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근속 교사 시상식은 없을 겁니다. 그날은 근속 제자 시상식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끝까지 붙들며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의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여러분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참 제자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영혼이 구원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참 부흥을 다시 맞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은평의 교우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시상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옛자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영혼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셔서 정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노라, 다른 영혼을 사랑했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였다고 주님 우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을, 하나님 그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근속교사 시상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